드디어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지나가게 될 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2020년이라는 농담이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는데 어떤 분이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덧 2020년 해가 저물고 있다. 연말이면 늘 그렇지만 올해는 유독 무엇을 하면서 1년을 보냈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떠올려봐도 마스크는 챙겼는지 허둥댄 기억밖에 없다. 네, 김정순이라는 언론학 박사님께서 어떤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의 첫머리 글을 이렇게 시작하시고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1년 동안 뭘 했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많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 마스크는 챙겼나? 그 일을 가장 많이 한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나면서 이 글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허무하고 속상하고 뭔가 좀 많이 아쉬운 감정들로 표현되는 2020년의 그 끝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시간을 리셋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상 어떤 가수의 노랫말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신 그 속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들에 어떠한 가치를 두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요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흘러간 세월을 조금 아쉬워하면서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이후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라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으로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여러 가지로 당부하기 위해 썼던 그 편지의 끝부분입니다. 바울이 흘러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요,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믿음의 팁이라던가 사역의 노하우, 인생의 방향 등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보니까 나의 인생은 선한 싸움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달려갈 길을 달려간 삶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을 지킨 인생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어떠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어떻게 달려왔는지 또 믿음을 지킨 인생의 노하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왔어 라고 이렇게 소개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인 8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거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후에 나를 위해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그 면류관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이후에 어떤 것이 예비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나간 세월도 참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그 상급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 나의 믿음을 좀 재정비할 수 있는 날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해 나아가는 그러한 값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또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후를 바라보는 믿음되기라고 그렇게 정해본 것인데요.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삶 이후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였고요. 그래서 인생 전체를 그 상급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조율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좀 이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있건 없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건 할 수 없는 상황이건 그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에 합당한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소망하였던 바울은요, 그 면류관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본문 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어떤 상급을 바라보고 또 그 상급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좀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한 싸움이라는 본문의 표현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이 표현이 조금 말이 안 되는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싸움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어떤 그 느낌이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선한 느낌이 나요? 아니면 악한 느낌이 더 많이 나나요? 이 싸운다, 뭐 이런 말을 쓸 때 우리는요, 흔히 싫어하고 물어뜯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악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싸움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이기고 짓누르고 억압하기 위한 부딪힘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절대 선할 수 없고 그리고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다는 이 표현과 싸움이라는 말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관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섞일 수 없고 어울릴 수 없는 이 두 가지 단어를 합해서 선한 싸움이라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저는 사실 이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게 싸우는 싸움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선한 싸움이라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헬라어 원어를 좀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는 이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았더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싸움은요, 전쟁에서 병사들이 서로 죽이고자 막 싸우는 그러한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경합함을 뜻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어떤 분이 주석을 달아놓고 있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시합하는 것,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기기 위해서 죽이고 억누르고 억압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요, 일정한 규칙과 범위 내에서 그저 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겨루기를 뜻하는 말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나 레슬링,
뭐 태권도나 유도 같이 이렇게 몸을 부딪히면서 치고받고 경합하는 운동 경기를 보면요. 경기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금 전까지 서로 막 죽이듯이 싸웠던 선수 두 명이 서로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따뜻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싸움은요, 어떤 악한 마음이나 감정을 가지고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부딪히는 싸움이 아니고요. 그저 나 자신이 이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로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일종의 경기로서 그저 서로 부딪히고 겨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나게 싸우고 난 이후에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악한 마음이나 또는 선하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요. 단순히 내 자신의 성장을 확인하기 위한 겨루기. 그것이 바로 운동 경기이고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기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성장하기 위한 부딪힘, 그런 선한 싸움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싸워서 이기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요,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다 이길 수 없고요, 우리의 문제를 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100%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100%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긴다라는 말은요,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한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원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매번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다 얘기했지만 코로나를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 찾아온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비껴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당황하기도 하고요. 또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싸워 이기기 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승리할 수 없고요, 매번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요, 선한 싸움을 위한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잘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중에 주 믿는 사람 일어나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러한 찬송가가 있는데요. 그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이겨내고 이 세상의 모든 유혹도 다 이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 이기기 위한 믿음이다, 그러한 내용으로, 그러한 의미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기독교 믿음을 이기는 믿음으로 잘못 이해해서 큰 낭패를 본 그러한 사건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아주 많이 일으키셨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과 은혜를 주셨는지 사도 바울이 쓰던 앞치마나 그가 쓰던 손수건을
병든 자들 또는 귀신 들린 사람들 위에 얹어놓기만 해도 그들의 병이 다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들이 막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 1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4절을 보니까요, 스게와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런 능력을 행하고 싶었나 봐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들은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런 식으로 귀신에게 명령을 해서 귀신을 굴복시키고 내쫓으려고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해한 믿음은요, 귀신이건 사람이건 어떠한 상황이건 문제이건 다 이기고 굴복시키며 권세를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믿음은요, 이기는 싸움을 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믿음은요, 그러한 싸움을 위한 믿음이 아니고요, 오로지 나 자신과의 싸움,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한 부딪힘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그러한 선한 싸움을 위한 믿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한 싸움, 성장을 확인하기 위한 싸움이 있어야 하겠는데요. 그러한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어떤 종류의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신체가 자라나는 것도 성장이고요. 기술이나 또는 지식이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믿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장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성장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장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성장이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믿음의 성장이고요. 이 성장을 위한 몸부림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14절 말씀을 포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았는데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 온갖 교훈의 풍조는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과 지식들,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들에 밀려다니고 있는지, 나 자신을 수시로 점검하며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 편으로 기울일 수 있도록 나와 싸우는 그러한 싸움.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고요. 그러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절에서 바울은요, 이 이상 더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더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로 있지 않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좀 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얻기에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이후를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앙생활이 사교생활로 바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제는요, 신앙생활의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믿음의 성장을 위한 교제인지 아니면 교제하기 위한 믿음인지 우리 스스로 헷갈릴 때가 있을 만큼 믿음 성장을 위한 선한 싸움에는 관심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이상 더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2020년도를 마무리하며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꼭 좀 새겨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를 바라보는 믿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서 세상적인 것들에 그만 밀려다니시고 또 유혹에 넘어가는 믿음 되지 않도록 나는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수시로 좀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그러한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청 빠르기로 유명한 토끼가 느리기로 소문난 거북이에게 야 달리기 시합 한판 하자 이렇게 했던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래전에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강의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영자 씨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왜 거북이는 토끼가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했을 때 그래, 오케이, 왜 하겠다고 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거북이가 무슨 자신감이 생겨서 토끼가 야 달리기 시합 한판 하자 그랬더니 좋아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토끼가 얼마나 빠른지 거북이가 몰랐을까요? 아니면 순간 거북이가 무슨 자신감이 생겼는지 내가 토끼를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자신감이 이러한 확신이 들어서 달리기 시합 한판 하자고 거북이가 승낙한 것일까요? 아마도 거북이에게 이 시합은요 토끼를 이기기 위한 시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북이는요 토끼가 제시한 이 달리기 시합을 토끼를 이기기 위한 시합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북아 저기 산 꼭대기까지 경주하자 했을 때 좋아라고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거북이는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달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러한 마음으로 시합에 참여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토끼를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닌 나 자신의 성장을 확인하기 위한 경기. 오늘 거북이는요 선한 싸움에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기기 위한 싸움으로 달리기에 임했던 토끼는요 달려가다가 꾀도 피웠고요 잠을 자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기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 시합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싸움으로 달리기에 임했던 거북이는요, 묵묵히 꾸준하게 산 꼭대기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기어가는 것처럼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북이는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쉬지 않고 달려간 거북이는요, 마침내 골 라인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골 라인을 토끼보다 먼저 통과했죠. 말도 안 되는 시합에서 거북이는 토끼를 이겼는데요. 그런데 거북이에게 중요한 건 내가 토끼를 이겼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뛰어왔다는 기쁨과 만족함이 거북이에는 더 컸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를 바라보는 믿음 내기. 어쩌면 이 믿음은요, 거북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달리고 있는지, 혹시 코스를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나의 상황과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그렇게 묵묵히 그저 내가 가야 할 길을 최선을 다해 가는 거북이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과 닮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로 토끼와 달리기 시합을 끝낸 거북이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요, 토끼처럼 빠르게, 멋있게, 신나게 그렇게 지내오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고요,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거북이와 같이 한 해의 레이스를 무사히 마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신앙생활의 패턴이 깨지고 흔들렸을 때에도, 또 모임이 중단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여러분은 그저 이유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렇게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달려오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래도 믿음 생활 하겠다고, 말씀 좀 들어보겠다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는 드리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컴퓨터 앞에 모여 앉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여러분 모두가 이미 의의 면류관에 합당한 믿음입니다. 아무쪼록 거북이와 같은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꾸준하게 달려가는 부지런한 거북이와 같은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모습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좀 값지게 마무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